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7편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시편 117편 1절과 2절 그리고 118편으로 넘어가서 118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88쪽에 있습니다. 시편 117편과 118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17편에서 시인은 모든 나라들을 불러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이처럼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찬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그 진실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모든 나라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들에게조차 오래 참으시고 그들에게 인자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 괴롭히시고 괴롭게 하신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공기를 마시고 햇빛을 쬐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영원하신 진실하심을 찬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 세계, 온 열방으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인자하시다라는 이러한 선포는 이제 시편 118편에서 이스라엘 내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부로 다시 향하게 됩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절부터 4절에서 시인은 이스라엘에 대해, 아론의 집에 대해,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 대해 너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찬양해라 라고 합니다. 시인이 이렇듯 이스라엘과 아론의 집을 향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온 역사를 통틀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계속 맛보아 왔기 때문입니다. 아담 이후로부터, 특별히는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저희는 성경에 기록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패, 아브라함 이삭의 실패, 야곱의 실패, 그 모든 실패의 과정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되는 실패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저희는 그 역사를 성경을 통해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 곳에서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인자하시지 않으신 것 같은데 라는 장면을 보게 되곤 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인자라는 것은 무조건 어이구 잘했다, 봐주시고 우상을 섬겨도 괜찮아 라고 해주시는 그런 모습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인자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서 보이곤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사람의 채찍과 인생의 벌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을 벌하시고 그들을 열방 가운데 흩으셨다가 다시 불러 모으시는 일들을 하시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러한 상황들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는 결국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충성되고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강대국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순종하지 않는 백성이고 여러 나라 중에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또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 세상의 것,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마침내 다시 부르시고 그들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영원한 인자하심을 이스라엘에게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향해 베풀어 오고 계신 것이죠. 계속해서 5절에서 시인은 자신이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하죠. 여기서 넓은 곳이다라는 의미는 어떤 장애물, 어떤 걸리는 것이 없는 넓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시인을 고통스럽게 하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시인을 건져내셔서 거칠 것이 없는 넓은 공간, 한마디로 자유를 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인자하심을 따라 그에게 응답하시되 그를 안전하고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 말을 요약하면 결국 그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시인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처럼 그렇게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시인의 신앙적 이 자세를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 뒤를 지켜주시니 내가 맘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죄도 짓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이 세상에서 맘대로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사람이 내게 어쩌겠습니까? 네, 그런 자신감은 당연히 아닙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 자신에게 이 세상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협박하고 또 내게 유혹하고 이 세상이 나에게 위협이 될지라도 사람이 내게 두려움이 될지라도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이죠. 그러한 위협과 유혹 속에서도 저는 제 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7절에서 시인은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다라고 합니다. 원문을 통해 이 본문을 살펴보면 지금 시인은 지금 나를 돕는 사람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인은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고 또 나를 도우시는 분이 되십니다.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십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인의 편이 되어주시고 시인을 도와주시기에 시인은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인을 구원하심으로 도리어 무너지게 되는 그 시인의 원수들을 시인이 볼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원문을 살펴보면 어떤 망하는 것을 보겠다 어떤 이런 망한다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맥상 이렇게 시인의 승리를 볼 것이다, 원수들이 무너지는 것을 볼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런 의미가 없더라도 이 본다라는 단어 자체는 응시하다, 똑바로 응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공격하고 나를 증오하고 나의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에 시인이 똑바로 우리의 적들, 내 원수들을 응시하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 시편 117편과 118편 7절까지의 말씀을 통틀어서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분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열방도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지만 시인은 특별히 더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어떤 때에라도, 역사의 굴곡이 있는 그 어떤 순간에라도 자기 백성을 향하신 그 사랑과 인자와 자비를 거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된 우리의 눈높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신 것만 같은 그러한 시간들이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지나고 되돌아볼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도 내가 혼자 울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들에게 베푸셨던 그 영원하신 인자는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제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들에게도 영원합니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들의 인생에 굴곡이 없고 고통이 없다라는 뜻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위협과 또 유혹을 당하고 심지어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연약함에 못 이겨, 우리의 죄에 못 이겨서 죄를 짓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우리 자신을 어려움 속으로, 어둠 속으로 밀어넣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며 그 기도에, 그 부르짖음에, 그 신음소리에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며 나 자신을 낮추어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들의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내가 끝났구나, 아무 소망이 없구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라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붙잡으시면서 고통 가운데에 우리의 죄와 연약함 가운데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으며 또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일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실 뿐 아니라 또 그 일생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오늘도 간절히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며 너무나 죄에 자주 넘어지는 이들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의지할 것은, 그러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주의 영원하신 인자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일생 동안 주의 그 인자하심을 맛보고 또 주께 더욱 나아가며 주께 감사드리고 찬양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